반갑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이민 목회를 하고 있는 최정근 목사입니다. 우리 도원동교회 또 이훈 목사님, 제가 지난 주말에 처음 뵙고 또 오늘 교회에 또 이렇게 처음 오면서 교회 찬양대가 이렇게 힘차고 찬양이 은혜롭고 또 오늘 이 표처럼 성령으로 부흥하는 그런 교회인 것을 알게 되고 아무튼 큰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의 이 찬양대를 통해 오늘 큰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캐나다에서 저는 특별히 저희 교회도 오늘 제가 주보를 보면서 형제 교회를 우리 도원동 교회에서 섬기고 보니까 17개 교회를 형제 교회 이렇게 섬기고 그래서 저희 교회도 형제 교회를 섬기고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토론토에 저희 노회가 한 39개 교회가 있는데 형제 교회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는 교회가 사실은 뭐 이민 교회 자체도 힘들기 때문에 형제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사실 여력이 많지 않은데 토론토에서 형제 교회를 섬기고 돕는 사역을 하면서 좀 외롭다 생각했는데 도원동 교회에서 형제 교회를 17교회나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형제애를 느낍니다. 자매님들이 많으신데 자매애를 느낍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좋아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 축복송 하면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만 서 계셔서 로봇인 줄 알았습니다. 캐나다에 한번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동쪽 끝에 헬리팩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빨간 머리엔 읽어보셨나요? 네, 또 옛날 분들은 만화 영화로 아마 보셨을 텐데 루시 몽고메리 원래 사모님이십니다. 남편이 장로교 목사님이시고 사모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빨간 머리 앤을 써서 유명해진 곳이 바로 이제 헬리팩스 PEI 그렇습니다. 근데 그 헬리팩스에서 동쪽 끝에 가면 시드니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시드니 도시에도 저희 형제교회 목사님이 안 계셔서 성도들 한 20분이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제 목사님을 이제 청빙을 기다리고 있는 형제교회가 갑자기 또 생각이 나서 우리 도원동 교회가 우리 교회의 부흥을 통해서 많은 형제 교회들이 축복받는 은혜가 있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서대문 형무소 박물관에 갔다 왔습니다. 제가 묵고 있었던 숙소에서 한 10분 거리밖에 되지 않아서 동료 목사님하고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이야기는 많이 들었고 저도 예전에 서울에서 살았기 때문에 많이 지나다녔지만 처음 형무소에 이제 들어가서 많은 그런 참상들을 제가 눈으로 직접 보면서 보고 듣고 텔레비로 봤던 거와는 다른 그런 감동을 많이 받았고요. 특별히 이제 유관순 저희들에게는 그분이 18살에 돌아가셨지만 영원한 누나 아니겠습니까? 유관순 누나를 처음 전도했던 분이 그 헬리팩스 출신입니다. 헬리팩스의 사에리 씨라는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이 유관순이 13살 때 전도를 하죠. 그리고 당시에 우리 여성들은 이름도 없었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배움도 없었고 남자들이 가는 곳에 함께 있지도 못했던 그 시대에 캐나다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전도하고 학교를 세우고 여성들을 남자들이 있는 학교에 같이 들여보내서 공부를 시키고 또 유관순을 자기 양녀로 들여보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화 학당의 학생이 되려면 선교사의 자녀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유관순을 전도하고 양녀로 들여서 이화 학당에 넣어서 공부를 시켜서 그렇게 우리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여성으로 이렇게 세웠다라는 사실을 아는 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캐나다에 방문할 기회가 계시면 나야가라 폭포에
오셔서 보시고 꼭 빨간머리에 있는 헬리팩스 또 사이리 씨 선교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유관순과 관련 있는 그런 도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교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사실은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뭐 1시간 넘게도 드릴 수 있지만 다음 기회에 아니면 캐나다에 놀러 오시면 제가 직접 안내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앉아서 오늘 찬양대 찬양을 함께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관순이 18살에 이제 감옥에서 죽습니다. 그 부모님께 사실 불효한 거죠. 그리고 캐나다에서 온 많은 선교사들, 특히 최초의 자비랑 선교사인 윌리엄 존 맥켄지라는 분, 황해도 소래 최초의 담임 목사로 오셨던 그 선교사님도 34살에 소래에서 죽고 거기에 묻히게 됩니다. 불효한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30살에 사역을 시작하시고 3년 뒤에 어머니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 불효 중에 불효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또 선교 사역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또 여기 계신 분들도 가깝게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주를 위해서 부모님께 효를 다 못할 수가 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부모님과 또 우리 자녀들에게 더 큰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도원동 교회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부모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은혜 받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을 제가 한 구절만 한 것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절만 하고 사실은 긴 내용입니다. 수넴에 사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이고 이 어머니가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성경이 이렇게 길게 기록이 되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지 요점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수넴 여인 이 어머니는 고귀한 여성이었습니다. 고귀한 여성. 두 번째로 이 여인에게는 결핍이 있었다, 아픔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하이라이트입니다. 내 남편이 평안하냐? 또 내 아이가 평안하냐? 너 평안하냐? 라고 물을 때 평안합니다라는 입술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한다. 이것이 오늘 3가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이 열왕기하 4장에 대한 내용을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넴에 사는 한 여인입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수넴 지역을 왔다 갔다 하는 사역 때문에 지나다니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선대합니다. 지나갈 때마다 청에서 음식을 대접하고 또 밤이 늦으면 잠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그러나 사역 때문에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엘리사를 위해서 이 수넴 여인은 남편에게 이야기해서 집에 방 한 칸을 장만을 하지요. 그리고 방에 침대도 책상도 놓아져서 이 사역자가 마음껏 쉬고 사역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해 줍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마음에는 오늘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이 수넴 여인이 귀한 여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우리 자매님들, 비단 우리 여성들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캐나다는 주일이 마더스데이입니다. 그리고 파더스데이는 한 달 뒤에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는 어머니, 아버지 할 것 없이 주 안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는 다 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귀한 여인이라는 말의 뜻은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부유한 여인, 부유한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well-to-do woman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귀한 여인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축복, 특별히 부유함을 well to do, 잘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비단 부유함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달란트를 나를 위해, 내 가족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이웃을 위해, 형제를 위해, 자매를 위해 잘 사용하는 사람을 성경은 귀한 사람이다, 귀한 여인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어머님들 모두 귀한 인생을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남편과 자식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씻기시고 well to do 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로버트 그리어슨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또 캐나다에 계신데요. 이분도 보통 우리 캐나다의 선교사님들은 이북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도원동교회도 이북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캐나다는 미국에 비해서 북쪽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춥습니다. 겨울이 길고. 그래서 가끔 미국에 있는 분들, 목사님들을 만나면 거기서 어떻게 사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는 토론토에 있으니까 그나마 난데 더 외곽에 있는 분들은 더 춥지요. 그래서 캐나다 선교사님들은 초기에 조선에 와서 북쪽에서 주로 많이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황해도 소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훈련 기지였죠. 성진으로, 함흥으로, 평양으로 그들이 흩어져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그 중에 성진에서 사역하셨던 분이 그리어슨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90이 넘도록 선교 사역을 하시고 돌아가셨던 분인데 이분은 사실 캐나다의 슈바이처 박사 같은 분입니다. 의과대학을 나와서 의사로 간 최초의 목사님이시고 선교사님이죠. 이분의 묘지가 토론토에 있는데요. 그 묘지에 사모님도 옆에 같이 있습니다. 명패에 미셔너리 투 코리아 그리어슨 선교사님 이렇게 명패가 있고 옆에 이제 사모님 명패가 있는데 사모님 명패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모든 굳은 좋은 일을 하셨다. 한국의 선교사 사모님으로 가셔서 모든 굳은 일을 하셨다라는 명패가 쓰여져 있어요. 선교사님의 명패도 감동이 되지만 저는 사모님의 그 명패를 보면서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 사모님들이, 여성들이 정말 모든 굳은 일을 하시면서 본인의 손가락이 휘는 줄도 모르고 허리가 굽는 줄도 모르고 남편과 자식을 위해 헌신하신 그 모습에 더 큰 감동을 받는데 오늘 수넴 여인이 바로 그러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재능과 부유함을 주를 위하여,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사역을 위하여 아낌없이 사용한 이 여인, 오늘 수넴 여인 어머니의 신앙 첫 번째 귀한 여인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엘리사가 이 여인, 귀한 여인이 장만해 준 방에 누워서 이 여인을 위해서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전합니다.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가 없지요? 자식이 없습니다. 남편도 부인도 나이가 많아 후사가 없었던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축복합니다. 내년 이맘때쯤에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정말로 1년 뒤에 이 수넴 여인이 여인에서 어머니가 됩니다. 아이를 갖게 되죠.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 크다가 아버지와 함께 밖에 나갔다가 추수하는 곳에 가서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아이고 머리야.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하니까 아버지가 이 아이를 엄마에게 데려다 주라 그래요. 근데 이 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고 무릎에 안고 앉아 있다가 숨을 거두고 맙니다. 갑자기 죽고 맙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너무나 놀란 이 수넴 여인 어머니는 그 길에 말을 하인과 함께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갈멜산에 있었던 엘리사를 찾아갈 때 멀리서 이 여인이 오는 것을 보고 엘리사가 하인을 시켜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26절에 내 남편이 평안하냐? 내 아이가 평안하냐? 너는 평안하냐? 그때 여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평안하다라는 고백입니다. 아이가 죽은 사실을 엘리사에게 알리고 엘리사와 급히 돌아가서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한 번에 일어나지 아니하니까 두 번이나 그 아이 몸에 엎드려 눈에 눈으로 입에 입으로 손에 손을 포개고 아이 위에 엎드려 기도할 때 아이가 일어나서 7번 재채기를 하고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날 수 없는 부부가 아이를 가진 것 또한 기적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도 기적이라면 하나님은 그 기적을 기적이라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수넴 여인, 이 어머니의 믿음, 절대로 평안할 수 없는 그 환경, 절대로 좋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찾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백했던 그 입술의 고백, 평안하다라는 그 말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여인, 이러한 사람을 귀한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귀한 여인의 가지고 있었던 이 평안하다라는 고백, 신앙,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을 잘 보면 이 여인의 삶은, 신앙은 상당히 순수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귀한 여인, 귀한 신앙의 사람의 그 출발은 신앙의 순전함, 순수함, 깨끗함, 성실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섬기는데도 거칠애로 하지 않고 진실되게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세밀합니다. 신앙의 진심인 사람은 순수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첫 번째 기적의 사역이시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고 아들에게 다가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이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로 따지면 결혼식장에 뷔페 음식이 다 떨어져서 모자란 것과 같은 상황인 것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당시에 여자여라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사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퍼블릭으로 이제는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선포와도 같습니다. 그러자 이 마리아가 옆에 있는 하인들에게 당부합니다. 예수가 뭐라 하든 그대로 하라.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뭐라고 하든 그대로 하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라는 당부를 내린 것입니다. 정말로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그 정결케 하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할 때 아귀까지 채우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줘요. 이것을 왜 합니까? 라고 묻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말씀 그대로 하는 행동을, 순종을 행할 때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한 여인, 순전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 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진실되고 솔직한 신앙의 삶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는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축복이 순전한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는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수넴 여인에게는 결핍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고난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족한 것이 없어 보여도 사람들은 결핍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도 정말 모든 것이 부럽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알고 보면 사실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가 가끔 한국에 올 때마다 목욕탕에 가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영적인 목욕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쁘게 치장하시고 아름답게 멋있게 입고 오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영적으로 우리는 발가벗겨진 존재들입니다. 숨길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고 영적인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벗겨내야 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특별히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핍이 있다라는 것이죠. 수냄 여인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그 결핍을 도저히 채워줄 수 없는 것입니다. 포기한 것이지요. 아브라함과 사레와 같이 나이가 많아서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다라는 이 결핍은 채워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수냄 여인은 결핍으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얻었던 그 아들이 죽고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기대하고 엘리사를 찾아가 그의 다리를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린 그 은혜와 축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크고 작은 결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남편의 결핍, 아내의 결핍, 자식과 부모님의 결핍, 부유함과 질병의 결핍,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크고 작은 결핍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채울 수 없는 그 결핍이 있다 할지라도 앞문과 옆문과 뒷문 사방이 다 막혔다 할지라도 오늘 수냄 여인과 같이 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방이 막혀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결핍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하지요. 어버이날이라고 또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해도 그 은혜는 사실은 갚을 길이 없습니다.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것은 바로 우리의 어머님, 우리 아버님, 부모님들은 자식들의 결핍을 채워주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거는 다 참고 다른 거는 다 넘어갈 수 있어도 여러분 자식에 대한 것은 넘어가지 못하는 게 우리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주고 또 주어도 부족한 게 우리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울 수 없는 결핍을, 메울 수 없는 그 결핍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우리 자식들에게 채워주고 또 채워주는 것입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뭉클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4살 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30대에 혼자 되셨어요. 3남매를 키우셨죠. 막내인 저는 철이 없어서 어릴 때 어머니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어머님이 일하러 나가시면은 골목을 막아서서 손을 막고 못 가게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그립고 엄마와 더 있고 싶어서 막은 게 아니라 50원을 내고 날 더 지나가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에 50원이면은 오락실에 가서 한두 시간을 놀 수가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 출근할 때마다 저는 50원을 받고 통과시켰어요. 불효자식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집이 부자인 줄 알았습니다. 어릴 때 컴퓨터가 막 생기기 시작할 때 저희 어머니가 IBM 컴퓨터를 하나 사가지고 저에게 주셨어요. 부족한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커서 저도 새 아이의 아빠가 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그것을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가 없고 제가 제 자식들에게 어머니가 했던 것만큼 사랑을 주고 싶어도 잘 안 됩니다. 솔직한 마음에 그 사랑이 다다를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만큼 아버지만큼 자식에게 주셨던 그 결핍을 채우려고 했던 그 마음과 사랑을 도저히 저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자식들의 부족함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 어떻게 메꿔줄 수 있을까?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밤마다 새벽마다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결핍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어머니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자식의 결핍을 이렇게 잘 아는데, 여러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결핍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실까요? 여러분의 남편의, 자식의 말할 수 없는 결핍이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도 자식의 결핍을 채워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인 저희들의 결핍을 너무너무 채워주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결핍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저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공허한 결핍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결핍을 다 주님께 내어놓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여성들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결핍이 하나님의 축복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받고자, 여러분 잘 아는 찬양이지요.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십시오. 날 위해 돌아가신 주님, 날 받아주세요. 결핍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바구니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결핍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그릇이다. 결핍이 크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물도 큽니다. 결핍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약점을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오늘 순례 여인과 같이 엘리사를 찾아와 그의 발을 붙들고 내 결핍을 하나님 앞에 아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넴 여인 어머니가 평안한 상황입니까? 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평안하냐라고 물을 때 사실은 따귀를 때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원치도 않았던 아들을 주더니 이렇게 어린 아들을 허망하게 데려갈 수 있느냐고 사실은 항변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내 남편이 평안하냐? 내 아이가 평안하냐? 내가 평안하냐라고 질문할 때 이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평안하다. 그런데 상황은 안 평안하다. 상황은 절망이다. 상황은 걱정, 상황은 최악이다. 부모님들이 다 참아도 자식이 상하는 것은 못 참습니다. 더군다나 자식을 앞세운 부모의 마음, 온전하지 미쳐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수넴 여인 어머니는 하나님의 종 앞에 고백합니다. 평안하다. It is well. 옛날에 기억나는 개그 프로그램 중에 여러분 어때요? 그러면은 좋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용곤 씨인가요? 대기업 회장으로 나오는데 직원들을 앉혀놓고 어때요? 물으면은 직원들이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도 안 좋은데 좋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웃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살기 얼마나 어렵고 힘드십니까? 여러분 좋습니까? 가슴이 작은 분들은 이렇게 해주는 좋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안 좋지요. 여러분, 제가 캐나다에서도 한국을 뉴스 소식을 접하면 최근에 참 이렇게 어려운 때가 한국에 있었는가 싶을 정도입니다. 코로나를 지나고 좀 살만하니까 미국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전쟁 아니면 경제 아니면 정치 아니면 안 좋습니다. 하나도 안 좋아요. 난리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적은 우리 집에 있죠? 가장 가까운 원수는 함께 삽니다. 평안해 보여도 사실은 전쟁터입니다. 난리입니다.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불면증으로 잠 이루지 못하고 질병으로, 고통으로, 불안으로, 통증으로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수넴 여인 어머니는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평안합니다. 주 안에서 평안합니다. 내 아들이 죽었지만
주 안에서 평안합니다. 엘리사에게 달려온 이 어머니 평안을 고백합니다. 엘리사의 발을 붙들고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절규가 끓어오르지만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It is well. It is well. 평안하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뉴욕에서 태어난 스패포드라는 돈 많은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 미국과 캐나다에 이 선교의 바람이 이를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부흥사 무디 목사님입니다. 이 무디 목사의 재정을 담당했던 집사님이 바로 이 스패포드 집사님, 변호사였습니다. 굉장히 돈이 많았습니다. 많은 재산을 투자하고 시카고 그 호반에 굉장히 많은 집을 사들여서 투자하면서 큰 돈을 벌어들였죠. 그런데 1871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큰 불이 있었던 것처럼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서 300만 명이 10만 명이 이재민을 내고 100여 명이 30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그래요. 이 스패포드 집사님이 투자했던 모든 별장과 집들도 하루아침에 다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스패포드 집사님은 1년 전에 4살짜리 아들이 열병에 걸려 죽는 불운을 맞이했는데 1년 뒤에 재산까지 다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 일을 겪은 스패포드는 담당 의사가 도저히 이렇게는 살 수 없는 것을 알고 부인과 아직 4딸이 있으니 유럽에 가서 좀 쉬었다 오시지요. 그래서 그날로 배를 끊어서 이제는 유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당시 무디 목사님이 유럽에서 집회를 하고 있으니 목사님 집회도 참여하고 좀 쉬었다 와야 되겠다. 충전하고 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유럽으로 떠나가려고 하는 그날에 갑자기 이 변호사에게는 급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와 4딸을 먼저 유럽으로 보내게 되지요. 그러나 대서양을 횡단했던 이 배가 뉴욕을 떠나 파리로 가는 그 바다 한가운데서 영국에서 오는 그 배와 충돌하게 되고 그 배는 좌초하게 됩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났던 이 일에 아수라장이 되고 안나 스패포드 이 부인은 4딸을 데리고 선반으로 올라가려고 했지만 길이 막혀서 올라가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질식하여 의식을 잃고 말. 그러나 눈을 떠보니 자신은 구조되었는데 함께 있었던 4딸 11살, 9살, 5살, 2살 모두 물에 잠기게 됩니다. 뉴스를 통해서 이 소식을 들었던 스패포드는 부인에게 한 장의 전보를 받습니다. Saved alone, 혼자 살아남았다라는 거죠. 한순간에 4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4딸을 잊어버린 이 스패포드는 정신을 차리고 그 길로 배표를 끊어서 아내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대서양을 횡단하는데 그 배의 선장이 나오라고 하더니 그 바닷속을 가리키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가 바로 전에 배가 침몰했던 지점입니다. 스패포드는 나와서 그 바다를 바라보니 검은색 그 바다, 깊이를 알 수도 없는 그 차가운 바다에 11살, 9살, 5살, 2살 이 딸들이 이 차가운 물속에 있는 걸 생각하니 도저히 그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유럽으로 가는 내내 배에서 통곡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절규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큰 돈을 주셔서 부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역을 위해 이 모든 것을 바쳤지만 마치 욥과 같이 다 불타버리고 자식들은 다 물속에 있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4장 26절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내 남편이 평안하냐? 내 자식이 평안하냐? 너는 평안하냐라고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상황을 아시잖아요. 제가 평안하겠습니까? 제가 좋게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 수냄 여인의 고백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It is well. It is well. 괜찮아. 괜찮을 거야 내 아들아. 스패포드의 마음을 만지고 이 집사님이
펜을 꺼내 종이에 적어 내려갑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는 평안하다. 늘 내 영혼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예수님 내 대장 되시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지은 죄 주홍빛 같을지라도 예수께 다 아뢰면 십자가 피로 다 씻으사 흰눈보다 더 정해지겠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내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고통의 순간을 다 잊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스페포드 안나 스페포드에게 다시 3명의 자녀를 줍니다. 그러나 또 한 번 4살 난 아들이 폐렴으로 죽게 되죠. 온 가족이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떠나 공동체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 결핍 가운데도 평안을 고백하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성도의 삶이 평탄하게 보이지 않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결핍이 너무너무 많고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결핍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수넴 여인의 어머니와 같이 고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는 늘 입술의 고백이 평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 세상 그 누구도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식, 부모님,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떠한 결핍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한 여인의 믿음의 고백, 평안을 통하여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크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믿음 안에서, 승리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